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서
각자 목장을 찾아서 갈라서게 됩니다. 효율을 위해서 공간적으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상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롯이 분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다오. 단번에 신뢰가 쌓이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떠나온 내 조카인데 분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약속이 나이가 많은 자신보다는 롯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분가를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발이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please이죠. 네. 아브라함아 제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롯이 떠나서 속상하지?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염려가 되지? 그런데 제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다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아 제발 나를 좀 신뢰해다오. 나를 좀 믿어다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롯이 떠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반드시 너에게 이룰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동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딱 4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제발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한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상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비전의 연속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 바로 나를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끝까지 신뢰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였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신뢰는 흔들리는 신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있고 편차가 있는 신뢰가 아닙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신뢰입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뢰하라. 공감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내 지식,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자손에 대한 약속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코웃음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나이가 벌써 75살이 넘은 상황인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준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게다가 나름대로 자신의 대열을 이을 사람으로 롯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롯이 자신을 떠나 분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100살 때 이삭을 낳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인데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바로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이 참 감동적인 분이라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4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이라는 표현, 또 16절을 보면은 종과 횡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15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마치 전방위적으로 시간적인 표현과 공간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째로 관통하면서 약속을 새겨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감동이 좀 밀려오시나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신뢰는 예배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코웃음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롯이 지금 소돔에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죠. 내 나이 75살이 넘어서 무슨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둘 생겨도 감지덕지인데 땅에 티끌이 웬 말입니까?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잠잠히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절에 걸쳐서 쭉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헤브론의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예배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예배로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며 그 신뢰를 예배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냉난방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